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초대교회는 참 놀랍도록 급격한 부흥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성령의 임재와 그 기적 사건으로 120명의 성도가 대략 신학자들은 몇 명으로 불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수주 만에 무려 2만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당시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참 승리와 감격의 이 물결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전 미문에 구걸하여 있던 안준뱅이가 치유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성령의 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그 실체적인 사건들,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대로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갑절로 부음받게 되고 정말로 신비로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귀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이 이 절정에 이를 때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고난이라는 이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축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무기력하게 힘없이 잡힙니다.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재판에 놓이게 돼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갑자기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이 재판정에 몰아넣고 감옥에 밀어넣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난감했을까 한번 상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이 닥칠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축복과 부흥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성도들은 간혹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뭐 지은 죄가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우리는 무릎 꿇게 돼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자신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갑니다. 어떤 실수를 했나? 아니면 지혜가 부족한가? 내가 관계를 잘못 맺었나? 인격적인 나의 어떤 결함이 있나?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책망이 아닌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부흥하는 교회에 유대인들, 그거 교회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잡아다가 죽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뜨끔뜨끔하고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얼굴이 훅훅 달아오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찔리면 되고 저것들을 어떻게 몰아낼까? 이런 악한 감정이 치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붙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 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고난받게 된 이 원인, 얼마나 황당한 이유입니까?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봐도 제자들에게서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억울한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서 억울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동시에 신비로운 신앙적 경험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이나 되더라. 5천, 뭔가 어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먹이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말씀, 제자들이 행한 그 일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과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그거를 기대하고 잡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여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모두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이 부흥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도망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더 모입니다. 마음을 더 함께 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거세지는데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십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다 약속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임한다고, 어려움이 임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의 인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고 진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4장이 기원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엔 두 번째인데요. 오늘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닥친 이 고난의 배경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할 것인가, 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난이 찾아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유대인과 기독교인 이러한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해목은 갈등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면 조금 놓치면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 열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집사님 뭐라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 뭐 이슬람입니까? 아니면 타종교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브리티커 사전에 종교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절대적이고 영적인 특별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과의 태도 그리고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신과의 관계를 위한 것, 즉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행하는 인간들의 의식적 행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활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요, 기도요, 봉사요,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지요. 또는 제도나 조직으로 나타나서 특정한 어떤 구조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 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무슨 기독교의 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 조직,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신앙들을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리고 세상의 비난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적은 종교화다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탈종교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교회를 벗어나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행위로 신을 찾아가는 것, 인생들이 노력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행위, 이것을 종교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신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를 상실하고 영육이 부패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속박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냅니다.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신앙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사라지고 진리의 감동과 은혜는 없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에 매몰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과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이처럼 형식화되고 의무화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화된 집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유대교는 조직적으로 신앙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박해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반기를 듭니다. 유대인들은 이와처럼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싫어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거기서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예수 복음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옥에 갇혔지만 유대 남성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사람으로 살겠노라, 예수를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로 생명의 복음은 가두고 중단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이 가중될수록 바로 형식화된 종교의 울타리는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울타리에 우리를 가둘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바로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결단의 시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경고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구원이 없고 생명 없는 이 종교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살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종교들의 특징과 그들의 한계를 고발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살해한 유대 종교인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재판을 벌여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는 어땠나요? 불법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것보다 진일보해서 합법적으로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철저히 유대 전통과 관습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이들은 산헤드린 공연 70명을 모아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전통에 따른 이 형식, 법조항, 의식들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협박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의 질문은 예수 복음을 알기 위한 그 능력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은혜 얻기 위함이 아니죠. 자신들의 거짓과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인 예수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종교의 권위로 권세로 제자들을 압박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긍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질문하는 이 추상적인 질문에 담대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터무니없는 신문에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으로 싸워나가죠. 결국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에 직면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열정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요? 그들은 종교화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영적인 문제, 진리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이지만 그러한 자질을 상실한 단체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영적 행위는 영혼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영혼을 파멸할 뿐이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70명의 종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정치, 사회, 종교, 경제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나 단 2명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제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화된 종교는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종교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고작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폭행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 힘으로 법정에서 협박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종교의 전부입니다. 세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에 둘러싸인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담대히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나갑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세대 속에서 우리도 매몰되어서 그들과 함께 뒹굴어가며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거짓 영과 우상과 이단의 미혹 속에서도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 세상의 거짓 종교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렇게 종교인들 앞에서 제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전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마 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를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움츠려들기보다는 더욱 놀랍고 강력하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이란 건축 용어죠. 집을 건축할 때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오늘날은 콘크리트를 치니까 모퉁이돌이 필요 없겠지만 예전에 돌로 집을 짓거나 이럴 때는 모퉁이돌이 반드시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종교화된 유대인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런 돌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이런 돌이 아니라 이런 돌이어야 돼라는 규격화된 자신들만의 돌을 만들어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 권세를 유지하는데 올인합니다. 모든 걸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결국 그렇게 종교화된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종교적 잣대로, 자신들의 관습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문화시켜버립니다. 예수를 냉대합니다. 조롱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인생들은 거저난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기초요 머릿돌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교회의 성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이름,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었노라. 예수 한 분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머릿돌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자 선포합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은 종교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저주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언제든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를 입을 수 있는 말을 그곳에 굳이 핍박자들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곳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현장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구원의 길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화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싸여서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처음마다 귀한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권합니다. 제자들처럼 핍박과 고난을 주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얻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들,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선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이 말을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다양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학문으로도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네, 맞아요. 종교화된 인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형식화된 종교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잃은 회칠한 무덤같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화되어 버리면 이 땅에 예수 생명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화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는 구원자다, 생명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왜 예수뿐이냐, 독선적이다, 폐쇄적이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독선입니까? 왜 하나님 그 한 길만 열어주셨습니까? 비난할 일인가요? 따질 일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 아닙니까? 외굴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주셨으니 찬양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믿었으니 끝이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 매일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연약함이 내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종교 형식화되지 않을까, 굳어져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 얻고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인들은 협박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마라, 다른 길을 찾아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 이것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과 혼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핍박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내가 어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 그들은 종교화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행식으로 행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공격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을 말하며 감추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받은 그 은혜대로 진리대로 사랑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에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형식적인 종교인은 나와 관계없는 자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높이 들고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